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발견하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했을 때 수많은 의료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초기였으니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진료를 했다, 그리고 검체 채취를 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3월 달에 그 의료진 중에 12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다라는 것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제 기준으로 0시에 950명이 또 확진이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578명이나 됩니다. 우리 광명에서도 벌써 205명이 확진이 됐는데 오늘 또 확진됐다는 문자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급격한 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간호사협회가 이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고 이 검체 채취를 담당할 간호사를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하루 만에 6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위에서 옆으로 좀 돌리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다음 주까지 대림절 넷째 주까지 지내고요. 그 다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신약성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이렇게 좀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신약성서에 비해서 좀 늦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그리고 또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탄생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또 누가복음은 이제 그 동방 박사의 기록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지만 목자들은 선물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천사의 예언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듣는 것으로 나오죠. 이 두 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왜 다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의 공동체와 누가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동체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렇죠? 굉장히 권세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귀한 선물을 가져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또 밤낮 밖에서 지내야 하는 그 목자들에게 귀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동체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을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그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팔레스타인 이 전역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었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예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의 이들 입장에서 반란자들을 처형하고 나사렛 옆 동네인 세포리스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공포의 시대였고 또한 착취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느라고 늘 가난에 시달려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1조, 성전세, 토지세, 수확세, 수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1년에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 세금을 걷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빈부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이 분봉왕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계급들은 가진 토지가 국토의 70%에 이르는 토지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상위 10%가 68.7%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공포와 착취와 불평등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토라의 율법을 근거로 민중들을 묶어두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이사야 61장이 그 성서일과에 따른 건데요. 61장이 제3 이사야라고 불립니다. 그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이 66장까지 있는데 이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61장 본문은 제3이사야가 예언했다, 활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귀환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찌르고 그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 땅에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제3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일제에 침탈을 당해서 주권을 잃었다가 광복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민중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안에서도 파가 갈리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르헤미야 지휘 아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르헤미야 5장을 보면 항의를 민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우리는 아들, 딸을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중들은 배가 고파서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 포도원, 집,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고리의 이자 때문에 민중들이 힘들어하던, 시달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민중들은 법정에 불려가고 짓밟히고 부서지고 압제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에게 매번 당하면서도 그 악인들이 홀려서 하는 말에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간다, 그렇게 한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악한 권력자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제3이사야 이사야의 본문가 수없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먹어도 개걸스러운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놈자들 모두 제 멋대로 놀아라. 저만 잘 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59장 3절부터 7절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손바닥은 사람 죽인 피로 부정해졌고 손가락은 살인죄로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너희 입술은 거짓이나 짓거리고 너희 혀는 음모나 꾸민다. 모두들 하나같이 부당한 성사를 일으키고 없는 일을 꾸며내어 고소하는구나.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사실 무근한 소리를 짓거린다. 그 벤 것이 음모인데 자랑 말고 무엇을 낳으랴. 6절입니다.
그들이 한다는 짓은 잔악뿐이요 손으로 한다는 짓은 횡포뿐이다. 그들의 발은 나쁜 짓이나 하러 뛰어다니고 죄 없는 사람의 피나 흘리러 다닌다. 잔악한 계책을 꾸며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고 짓부수는 것들. 페르시아 제국 하에 유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하에 유다, 다를 것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다두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소외되고 착취되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말합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땅에서 새싹이 돋고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가게 하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언약, 그 율법이 사람들을 가두고 소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자유를 위한 언약이었다. 그렇게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평등, 혐오와 수해로 가득한 세상에 홀로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일으켜주고 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 계속 여쭤봤죠. 그러면 이제 좀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늘에서 누군가 짠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민중들조차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이루어줄, 세워줄 그런 구원자, 임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해방,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우리의 시선을 위에서 옆으로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악한 권력자들을 내몰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참하는 수많은 청년 예수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손잡아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광명의 4.16 진실포스가 방문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7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청년 예수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예수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생인데요. 김용균 씨가 2018년이었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어서 아주 끔찍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2인 1조로 일을 작업을 해야 했지만 김용균 씨는 혼자 일해야 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된 6월 11일 이후에 산업재해로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598명. 아직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자고 함께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옆에 또 우리 옆에 내 옆에 있습니다.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림조를 보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옆에 어떤 청년 예수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청년 예수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